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278쪽에 있습니다. 찬송가 278쪽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4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서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 우리 2층에서도 2층에서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으로 응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고 뿔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또 기근으로 인해서, 지진과 자연재해로, 또 인간관계들이 어긋남으로 인해서 세상이 시끄럽고 우리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어려운 시절에 생각나는 것은 사랑으로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으로 응답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은 자연의 영향을 받고 또 여러 다른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자연의 영향을 우리가 받는다고 그랬는데, 더워 해서 에어컨 튼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추워 하는 계절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는 얇은 옷에서 두꺼운 옷으로 이렇게 바꾸어 입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관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도 함께 균형을 맞추어야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 같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나가 악하여진다, 그럴 수밖에 없다.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고, 미움을 받았으니 미워하고, 맞았으니까 때리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당연시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 기독교 윤리에서는 종속적 윤리, 종속적 가치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내 마음이 변하고 내 행동이 결정되어 버린다면은 나라는 사람은 과연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변해 버린다고 한다면 나의 정체성은 과연 나는 누구냐, 그런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주체의식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런 말입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반사작용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과연 자기 존재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인간들은 상황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된다라는 말이죠. 사실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 같아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세상이 다 흔들리는 것 같아도 흔들리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도, 그리고 나도, 또 오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흔들리는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자기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내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내 인격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의 터전 위에서 세워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지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이 평화로워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절대성을 믿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사랑은 절대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변함이 없는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우리의 삶은 실망스럽고 아프고 사는 맛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한 적이 목회 경험상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본인들은 자기들에게만 특별한 문제가 가진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하나같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볼 때 다 나중에 결국 살펴보면은 나는 사랑했는데 상대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던 것을 저는 알고 그럴 때마다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 사랑이 먼저 무뎌졌습니다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문제는 잘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이 먼저 무뎌졌다, 그런 말입니다. 인생의 승리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을 알고 이미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7절 말씀에서 모든 것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 모든 대상에 대해서, 모든 사건, 모든 환경에서라고 하는 뜻으로 오늘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절대적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 절대적인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적인 요동이나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자주 갔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병원 이름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협화의원이라는 그런 병원이었는데 그 가는 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등에 업혀 가든지 아프니까 열이 펄펄 끓으니까 엄마의 등에 업혀 가다가 그 길로 들어서기만 하면은 제가 할머니의 멱살을 잡고 뒤에서 업혀 가다가 또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바둥바둥 하면서 주사 안 맞겠다고 어거지를 부리고 떼를 썼던 기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마음은 변치 않았어요. 어머니의 마음도 변치 않았어요. 기어이 병원을 데리고 가서 주사를 맞고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떼쓰고 억지를 부리고 뒤에서 매달려서 안 가겠다고 한다 해서 내동정이 쳐버렸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아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는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때는 어린아이였고 지금은 어른이 되어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대하듯이 맞서서 같이 대한다면야 어찌 부모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그렇게 울며 억지를 부려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변덕을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변덕스럽게 대하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변덕을 하나님께서는 변덕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맙게도 우리의 철없는 억지와 엄청난 변덕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보아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이 없다라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왔고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 계획 속에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을 사도라고 했던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4장 10절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성경 말씀을 알았다면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어찌 서로를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가 있겠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것이 당연해야 됩니다. 즉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으니까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민이 있고 사랑이 있네 없니 다가가고 절망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사랑의 방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서 다시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도 역시 사랑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라는 세력하고 이렇게 서로 격돌하고 또 그것이 확전되지 않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이럴 때에 정말 어떤 것이 필요하겠느냐? 목사로서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하나님의 절대성을 받은 사람은 절대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 예화를 제 어렸을 때를 기억하는 예화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으로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는데 아마 여름 감기에 걸렸는가 봅니다. 여름 감기는 요즘 뭐 개도 안 걸린다 그랬는데 그때도 그렇게 제가 열이 펄펄 끓을 때에 저희 아버님이 모기장 안에 있는 저를 이렇게 저녁내 부채질을 해주면서 곁을 지켜주신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저도 아버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요 진정한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13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는다라는 말은 덮는다 그런 말이에요. 커버한다 그런 말입니다. 인내라는 뜻보다는 커버한다, 덮어준다라는 뜻이 더 원어에 보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을 만큼 큰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비판도 시비도 손해도 실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침묵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스캔들을 싫어한다라는 표현이 저는 참 듣기 좋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말이 있으면 저쪽도 할 말이 분명히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전체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을 기억도 하지 않고 덮어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꼬마신랑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겨우 8살 난 꼬마가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10년 연상의 색시를 맞아서 장가를 갔습니다. 그러나 원체 어리기 때문에 신랑 구실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밥 먹고 나서 누룽지 달라, 신부한테 놀아달라, 신부한테 업어달라, 신부한테 말 태워달라라고 귀찮게만 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이 안 계실 때에 이 색시가 자기 신랑을 지붕 위에다 올려놔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초가집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지붕이. 그래서 신랑이 내려달라고 때를 써도 안 내려줬습니다. 그러다가 신랑 부모님이 왔어요. 보니까 아들이 지붕 위에 있거든요. 그 며느리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신랑이 말을 해버리면은 자기는 혼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신랑이 하는 말이 아주 적절한 말을 합니다. 호박을 큰 것을 딸까 작은 것을 딸까 그랬답니다. 신부는 감동을 했습니다.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지만은 그에게는 신부를 생각하는 진실한 사랑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젊은이들은 똑똑한 체 하지만은 18살이 되어도 아니 38살이 되어도 이만큼 되기가 어려우니 참으로 심각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덮고 침묵하면서 사랑으로 해석하고 사랑으로 소화해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랑을 다시 꺼내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믿는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처세하는 관계성에 있어서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속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든지 말을 하면 쉽게 믿어버리는 사람, 바보처럼 속아서 손해만 보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가 하면 냉소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만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속은 줄 다 알면서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현명하게 내가 속은 줄 알아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소위 문제아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머니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를 미워한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라는 것에 대해서 엄마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매력은 자식을 믿어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쁘다고 하더라도 내 자식에게는 속고 속으면서도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여기에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이 있고 어머니가 어머니 되는 고귀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면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속을 줄 알고. 엄마가 똑똑하니까 아이들은 자기 살 길을 찾습니다. 숨을 곳을 찾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똑똑한 아내를 둔 남편도 힘들답니다. 똑똑한 남편을 둔 아내도 힘들답니다. 거북합니다. 마음 편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 길을 찾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좀 속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셔도 됩니까? 좀 속아주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았냐? 좀 속아주는 사람이 돼야 돼.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속여 먹을 수 있을 만 해야지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속을 줄 알고 반질반질하면은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좀 속아주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시작.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입니다. 결코 몰라서 속은 것이 아니며 능력이 없어서 속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으며 아예 결판을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줍니다. 이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수선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바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고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줍니다.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으며 끝까지 믿어줍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이와 같은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는데 한 과원지기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은 3년 동안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왜 땅만 버리냐고 찍어버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과원지기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서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곧 다시 한번 믿어주십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다. 주인의 마음과 달리 이 과원지기의 마음은 한 번 더 또다시 기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실로 끈질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기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언제 보아도 가슴 뜨거워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알고 베드로가 도망가고 자기 생업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고 베드로는 그때까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되 원어의 뜻으로 보면은 우정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도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저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면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쓸모없는 베드로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것이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마침내 그래서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 베드로가 끝내 복음을 짊어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르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사랑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바랍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의 세 번째, 사랑은 끝까지 견딘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며라고 했는데 여기서 견디다라는 말은 휴포메네라고 하는데 휴포라는 말은 아래라고 메네란 말은 남는다 그런 뜻입니다. 견딘다 말은 인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꿍꿍 참는 것이 아니에요. 아래에 남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 아래에 함께한다 그런 말입니다. 모두가 떠나고 모두가 변해도 사랑은 남습니다. 어떠한 비난이나 고난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은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진실로 내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내게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사람,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주는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끝까지 견디어주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하지 마십시다.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이미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기에 오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주를 잊어버리고 행할 때에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곁길로 갈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믿어주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자로 살아야 돼요. 언제나 우리의 응답은 사랑으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삶이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기에 여러분의 주변에는 사랑의 꽃이 피고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그래서 복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일산신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